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은 주제는 성령님과 성전입니다. 주제가 여러분들이 이 유인물을 전부 다 가지고들 계시지요. 우리 저 장로님이랑 하나씩 좀 갖다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 네, 제가 다니는 교회.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고요. 아름다운 교회고 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내 안에다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 안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안에다가 교회를 세워주는 교회가 두 번째로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참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유인물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첫 번째 그것이 우리 마음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하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회개가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으로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 비유에서 보면은 아버지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아멘. 그러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잘 된 것 같은데 내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결실이 좋지를 않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 먹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해도 잘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잘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안 되는 세상이 있고요. 잘 되는 세상이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그 신앙 생활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먼저 정리를 딱 해가지고 나의 신앙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은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가 하면 이 유인물에 보게 되면 1번을 한번 보셔요. 1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제가 고통과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자들이 천국 복음이 들려지게 돼 있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시보락이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을 가진 자들이 이 천국 복음이 들려진다고요. 그런데 우린 부요하면은 이 천국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머리로 지식으로만 들었지 가슴으로 내려와 가지고 발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과 천국 복음. 근데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고통 중에는 절망밖에 없는 거지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몸에 병이 들었으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흉년이 와서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소망이 생긴다 그랬죠.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면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의지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들어온 자들은 이제 스스로 회개를 하게 돼요. 2번에 가서 보게 되면 회개와 구원이에요. 회개와 구원. 따라해 보세요. 회개와 구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죄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죄를 정확히 알았을 때에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올바른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는 회개를 엉뚱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회개. 우리는 영적인 회개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거기 나간 곳이 어딘가 하면 이제 3번이에요.
3번을 가서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교회. 예. 예수님이 그 회개한 자들에게, 고백한 자들에게 그 안에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그 회개한 자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어디에서 회개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의자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밤새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졌어. 2배에 가득히 담아가지고 배가 침몰될 정도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냥 입이 찢어지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신이 났을 텐데 베드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18절에 16장 18절에 가서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그 4절에 가서 보면은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그래. 반석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귀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귀신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귀신들이 전부 마음속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뭔 일만 생기면 거짓말을 해요. 이 귀신들이 속이는 건 상대방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거예요. 그게요. 귀신들이. 그 다음에 마귀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이 마귀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죄를 자꾸 짓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그 다음에 사탄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사탄이 하나님 믿는 일을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시지요. 베드로가 제자고 칭찬을 했는데 그 제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자기가 나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베드로가 그걸 못하게 말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방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귀신과 마귀와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끌고 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전부 다 그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희망이 없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그리스도 안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그랬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거기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산상수훈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데 팔복이 설계 도면이에요. 팔복이 설계 도면이고 5장 13절서부터 7장 27절까지 그 내용이 그 설계 도면에다가 그 인테리어를 하는 재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 도면과 재료를 주셔가지고 반석에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죠. 노아도 설계 도면과 재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 나가가지고 설계 도면과 재료를 받아서 성막을 짓고 제사 기구를 짓고 모든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에스겔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설계 도면을 받고 재료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은 그 설계도면과 재료를 가지고 내 안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설계 도면과 재료를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모세가 성막을 지었듯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도 내 안에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지고 성전을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과 성전. 예. 성령님과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떠나가셔요. 떠나가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올 수 없고 내가 가면은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마음속을 깨끗하게 해놓고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성령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고. 성전이 되어져야 성령이 내주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읽은 말씀이 있죠. 말씀을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아주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선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선민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너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도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죄송하지만은요, 그리도 밖과 그리도 안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도 밖과 그리도 안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관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은 죽은 자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산 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뒤에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을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을 받았죠.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율법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얘기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래 보시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바깥으로 오신 분이 사람의 모양과 같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구분이 되시죠?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연합해서 아들의 피로 내가 깨끗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평이신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려져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가서 보면. 그래 그 죄의 담을 내가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셔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됐다.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었어요. 왜 원수지간인가 하면 우리는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화평에 이르는 자들이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랬어. 예수님 아니면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옛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지요. 아멘. 하나님 보고 만날 수 있겠지요. 새 사람은. 근데 옛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 됐다면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막 들려지고 보여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이 그건 산자가 보고 듣고 아는 그 말씀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학문으로 뺏기 몰라. 지식으로 뺏기 몰라. 근데 산자가 되면 그 영적으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산자가 되십시다. 예. 예. 또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예.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영적으로 산자 되게 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뭐가 우리 둘인가 나하고 예수님하고 그렇죠. 우리 둘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성령님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돼. 전문가가 돼야 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시잖아요. 우린 죄덩거리야. 근데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가 하나님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죄덩어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깨끗하게 해놓고 그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은 아주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자를 만들어가지고 성령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새 사람 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되져야 돼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먼저는 전부 다 외인이고 그래도 바깥에 있었고 약속이 없는 자고 맞지 못한 자고 전부 그런 자였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권속으로 성도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뀌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여기 짓는데 21절, 22절이 그 성전을 짓는 내용이에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짓는 거 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내 안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법을 알아야 되죠. 성전이 세워지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늘 말씀을 드리는 재료와 설계 도면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설계 도면이 뭐가 설계 도면이라 그랬죠? 팔복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이 설계 도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는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소금과 빛은 그 반석에 집을 짓는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게 거기에 전부 연결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서 아주 멋진 그 반석에 집을 짓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교회는 그 반석에 집을 짓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생각에 이게 있고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이 되겠죠. 아멘. 여러분 안에 마음판에 이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근간이 뭔가 십계명이거든요. 이 십계명을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죠.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다 새겨야 돼요? 그렇죠. 이제 뭐가 좀 말이 통하는 것 같다. 우리 마음판에다가 이 새 언약이 기록이 돼야 돼. 그래서 그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 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너의 마음에 기록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돼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는 거기에 불법이라든가 죄가 있더라도 묻지 않고 전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법이 우리 마음의 기록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시간이 좀 적어서 하나하나 읽어드리면 좋은데 집에 가져가셔서 읽어보고 이걸 꼭 가지고 다니셔. 여기 많이 해놨으니까 다른 사람들 가지고 이걸 전도도 하시고요.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